새해 함께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시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 동시에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년 주일 또는 수세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수세라는 말은 받을 숫자에 세례할 때 세자, 그래서 세례를 받다 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그래서 두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전하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절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시작했고요. 이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절기에 맞춰서 지금 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읽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등장하면 그 악을 나의 악으로, 의인이 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내 신분과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도요, 실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도대체 이 세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요한서를 서신을 쓴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마태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사는 세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의 출발은 세례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갖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머리 위에다 물을 붓는 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매년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례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go, 나가야 됩니다. 이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오손도손 아웅다웅 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도 또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역할은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럼 제자가 뭔가요?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 가르침을 듣기만 해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진 않지만 다가가고 싶진 않은 사람,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표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걷게 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목표는요,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특별히 감리교 목회자에게 가장 높은 자리는 어쩌면 감독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목표는 감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평신도들 직제 가운데 뭐 어떻게 보면 계급은 아니지만 장로님들이 가장 그래도 연배가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장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로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때문이기도 한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돼요?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요. 예수님 세례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즉시 돌아가셔야 될 운명을 지금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지만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셔서 율법 아래로 오셨고 율법 아래 사셨고 율법대로 또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를 부인하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영적인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의식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러므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였어요.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새해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질서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던 옛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순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정결의식, 삶 속에서 악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세례였어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게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오늘 자기 삶을 주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주장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자기를 복종시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든 조직들과 영적인 리더들이 있잖아요.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과 세례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믿으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뒤에 세례를 베풉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성장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세례를 같이 하든 믿음을 믿고 구원 얻은 뒤에 세례를 받게 하든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든 따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다 끝났어. 세례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없이는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세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시작을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인 성장을 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례 받으시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자기를 부인하시라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뭐냐면 구원은 경험했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구원 이후에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고 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구원받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과 동시에 영적인 우리의 성장에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과 영적인 성장, 이 두 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난 변화와 성장이 있으신가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떤 훈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구원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새해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새해는 이런 교회를 꼭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금년에는 영적인 성장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충 세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거기에 많은 도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안 해본 일들이 많고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렵습니다. 걱정이 돼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연시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몇 가지 확신들이 있어서 연간 목회 계획표에 담아서 여러분께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빛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지만 저 속에는 많은 기도와 또 준비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거듭나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집회를 통해서, 때로는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와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와 그 밖에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왔었습니다. 못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뚝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성경 공부만 해도 15권이 넘습니다. 15권이 넘는 책을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디 그것만 했습니까? 집사교육, 권사교육, 임원교육, 세대교육, 입교교육,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간들 중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성장해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고요, 성장이 더딘 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쓸데없는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혼자서 잘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될 것 같으시면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남들이 할 때 같이 해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과외를 하면 지지 않으려고 우리 아이도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주구장창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맨날 러닝맨만 보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웃고 즐기고 많은 거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 때문에 피곤한 것 알고 있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거기에 그 삶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이게 지난 마지막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삶에 얽매여 살아가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신앙생활을 편안한 신앙생활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편안하게 해야지. 그게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죠. 맞잖아요. 그걸 편안하다고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표어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려면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도 매진해야만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머릿돌이 되겠다고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닦아둔 든든한 말씀의 기초 위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빠지고, 나이가 들었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문제를 삼아서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꾸 편을 가르는 사람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증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는 자석에다 금년도 매년 자석을 만들고 있는데 자석에 그림을 넣었습니다. 저 집 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같으세요? 가족 같기는 한데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크기도 달라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다양한 빛깔과 크기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 하나도 빠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루고루 성장을 해야 교회도 고루고루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교회도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책의 우리말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목사님이신데 엘라바마 출신이시래요. 영어로 이 책의 이름은 Anatomy of a Diseased Church, 그리고 Anatomy of a Revived Church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권의 책에서 저자는 왜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는가, 문 닫은 교회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 중에 1권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러니까 왜 그 교회가 문 닫았는지 그 교회의 특징을 살펴본 거예요. 여러 개 문 닫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부검 결과 사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인들을 10가지로 책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10가지만 소개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인,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그들은 서서히 쇠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쇠퇴는요, 되게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천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쇠퇴가 구석구석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구석구석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망가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인입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가만히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은 좋았던 옛날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았던 과거의 옛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진들이 보지 못했지만 이로써 알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영웅들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았던 옛날을 계속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가장 좋은 날로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전성기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전성기인가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열어주실 것이 더 우리에게 전성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뜨거움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는 존경해야 되겠지만 과거 속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내가 뜨거웠는데, 옛날에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거 핑계 대지 마시고 오늘 잘 믿으시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성장해 나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거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니? 그때가 너희 살려주는 게 아닌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지어주실 교회를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인은 뭐였냐면 그들만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보다는요, 내 필요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교회 나가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에 필요할 때만 찾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할 때만 예배하지 않으셨어요? 내 기분에 따라 예배하고 기분에 따라 찬양하고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가야 돼요. 그들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쥐고 놓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요? 물질을. 교회가 써야 될 때 쓰지 못했고, 내게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거 쓰기에 바빠서 누군가를 향해 쓰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못 낳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문 닫은 교회가 돈 없어서 문 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 닫은 겁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막 쓰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쥐고 흔들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이 정말 내 겁니까? 나 위해 쓰라고 주신 물질이에요. 열심을 다해 수고하신 건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신 것은 남을 위해서도 함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못하면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과 아주 같은 말씀인데요. 어느 순간 지상대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디가 그래요? 나가긴 합니까? 세례를 베풀긴 하나요? 세례 베풀 사람이 없어갖고 맨날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찡긋 앓는 교회가 요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죽어가는 교회 특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교회는 어느 순간 가는 것을 멈추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가야 의지하게 되잖아요. 가봐야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질 않으니 앉아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니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는 go! 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가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고 지금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는 가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로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해주기를 바랬지 내가 뭔가 가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요,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몸 전체가 한 지체를 지금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꼭.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향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의 포커스가 다 나를 맞춰야 돼요.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안 나가. 안 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늘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을 택했다. 교인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목사들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2, 3년 있다가 떠나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죠. 저 자르지 말라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저도 힘들어도 함께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갈 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통요 5년이 지나가야 6년 차부터 그때부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대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제 5년 차예요. 지금까지 잘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잘 감당할 거라 좀 믿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항하지만 마시고 변화를 그냥 안 하려고 막 그냥 버티지만 마시고 한번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한번 함께 동참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성장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라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연입니다.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호흡에 비교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하루하루 얼마나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세요? 불가능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그들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19주년을 맞습니다. 19주년. 19, 이제 19이에요. 이제 막 미성년자 딱지 떼고 뭔가 시작할 나이입니다. 여러분 19 때 뭐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면서 사셨나요? 그때 다 이뤘다고 사셨나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아직 어린애들 아무것도 아닌 애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딱 그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 전성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요. 앞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전성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설을 따라서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 카펫을 빨강색으로 깔래, 초록색으로 깔래, 강단을 어떻게 이 색깔로 할래, 저 색깔로 할래, 이 모양으로 할래, 저 모양으로 할래, 이렇게 싸우다가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아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 방은 누가 쓰고 저 방은 누가 쓰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저기는 어떻게 하고 싸우다가 결국 문 닫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책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왜 주님의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을까? 라는 책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왜 주님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을까? 하는 책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세요? 선택은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주님 주실 전성기를 준비해라. 내 인생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정말 기도의 전성기, 예배의 전성기, 사역의 전성기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첫 해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새해는 성장해 나가는 일에도 함께 좀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계획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다 적어놨다가 제 폰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걸 이제 한 계획에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제가 저지르는 건 여러분 부탁하신 거지 제가 혼자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고생하는 건 제가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탁하신 것 때문에 지금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새해에 정말 좋은 청지기를 되셔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인생의 전성기,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